사도행전 35번째고요. 제목은 십자가 계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요즘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칭찬을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뭐냐면 목사님 혹시 계시를 받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시를 받으세요? 최근 몇 주 동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설교가 좋다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한 건데 농담으로 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경회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제가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 설교 우리 카페에 제가 댓글로 이렇게 설교 AS 올린 거 보셨어요 혹시? 네. 지난주에 못 보셨어요? 아무도 카페에 관심이 없구나. 제가 AS를 이렇게 올렸어요. 설교 중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으로 사실은 특별 계시가 전부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계시란 말을 사실은 써서도 안 되고 이게 누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그냥 100% 그냥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란 말을 그렇게 사실 함부로 쓰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성경 66권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66권의 그 원본의 그 말, 원래 그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원래는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게 문자로 기록되고 또 문자도 그냥 일반적인 문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번역본들로 해서 각 나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오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에는 오류가 없지만 그것을 문자로 기록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말씀, 창세기에 보면 그 천지창조 때도 이르시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르시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구약에서 많이 사용했던 이르시되,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말.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이르시되라는 말로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죠? 레마로 또는 로고스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레마다, 로고스다 뭐 그런 얘기로 하나님의 말에는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거지 그걸 전달하는 문자들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류가.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사들을 통해서 좀 완전한 말씀을 좀 이렇게 받아서 설교하게끔 하면 이 땅에 이단들도 없을 거고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하나님이 다
계시를 다 주셔서 목사들한테 설교를 다 했는데 오류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단도 안 생기고. 그런데 전부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전한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이거는 역설인데 성경만이 진리이고 목사들은 다 가짜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완벽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틀리지 않으니까. 근데 자꾸 틀려. 저처럼 자꾸 틀려. 그럼 뭐예요? 아, 성경만이 진리이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가짜일 수 있구나. 틀릴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르신 아마르에는 오류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지만 그것을 담는 글자, 성경 안에 들어있는 언어들, 거기에 글자, 그 문자에는 오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번역도 막 엉터리로 해놓은 것도 있고요. 막 이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는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성경 구절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오류들이 우리가 그런 오류들을 통해서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니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완벽하면 이 말씀 듣는 모두가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 안에 문자라는 거 안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간 좀 어려운 설교인데 좀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글은 나라별로 인간들이 약속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글은.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도 이것을 글자로 만들어서 각 나라와 각국에 전달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성령의 뭐 조명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에는 오류들이 있어서 걸러진다는 거죠. 걸러진다는 거. 우리가 영어를 왜 공부하죠? 영어를? 도대체 영어는 누가 만드는 거야? 힘들지 않으세요, 영어? 이제 배운 지 오래되셔가지고 잘 감흥이 없는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너무 영어가 힘들었어요. 바벨탑은 왜 쌓아가지고, 바벨탑만 안 쌓았으면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아서 영어를 공부해야죠. 또 저희는 그 고등학교 때 일본어도 배웠거든요.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웠어요. 일본어를 내가 왜 이 쪽발이들 언어를 왜 배워야 되나. 요새는 중국어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힘들게 왜 이런 것들을 공부하냐고요. 전부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오류 때문에 만들어진 게 문자고 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인 거죠. 인간의 말.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말들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오류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딱 주셨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계시들은 100% 다 제대로 이 원문이 다 기록됐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 원문에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 성경이 계시잖아요. 이 계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한번 이게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아무리 여러분이 들어도 아무리 무슨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항상 성경과 비교하여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인간은요, 반드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오류가 있어야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네, 그 오류가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돼요. 네, 말실수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초신자 이렇게 모셔놓고 막 설명을 해. 내가 아는 대로 막 설명을 해. 근데 집에 와보니까 내가 헛소리를 한 것 같아. 그런 실수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한번 실수하면 복음 전하다 실수했어. 내가 헛소리를 했구나. 그러면 상심해서 전도도 안 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진리인 예수를 더 붙드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1.1획도 틀리지 않은 설교를 하면 그 자체가 목사가 계시를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단이에요. 목사가 틀리지 않고 다 맞잖아요? 그럼 이단이에요. 왜? 계시 받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단 중에서 자기가 한 말은 계시다. 틀림이, 오류가 전혀 없다. 그 이단들, 신옥주라는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계시 받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만희 씨도 그렇고 자기가 계시 받아서 오류가 없다. 근데 조금만 성경 보면 오류투성이에요. 오류투성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은 누구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도 실수가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실수투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하나도 안 틀려.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토시도 하나 안 틀려. 아우 싫어 정말. 그래서 제가 혹시 설교하다 틀린 내용을 전달을 하면 그때 문자를 주시고 메일 주셔야 돼요. 우리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이제 고민하잖아. 이거 목사님 이거 틀린 얘기했는데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목사님 자존심 상하고 전혀 저는 자존심 안 상합니다. 네. 저는 인간이라는 걸 저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더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일일이 다 한마디 한마디도 내가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도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난 제일 싫어. 일주일 동안 뭐 하긴 설교 준비하지. 근데 굉장히 이거 뚝딱 하면 그냥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토시 하나까지도 혹시 오류가 있지는 않나? 인간이니까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계속 확인해 보는 거. 그래도 오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마태복음의 가이사랴하고 그다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가이사랴하고 같은 지역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시면 아멘입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같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막 똥을 막 쏟은 거예요. 제가 헛소리를 막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지역인데 그냥 제가 마태복음의 가이사랴 문득 생각난 걸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한 번도 복음서의 가이사랴하고 사도행전의 가이사랴를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죠. 같은 지역이었다. 베드로가 거기서 열쇠를 받았다. 막 이런 똥을 이렇게 싼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지우세요. 그 유튜브에는 제가 그 부분을 삭제해서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먼저 올리자마자 다운받는 분들이 있어요. 좀 매니아들이. 그분들 거는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오류가 있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이고, 목사를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이 이제 같지 않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의 방향성이 더 선명해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거기 전도하러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선명해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설교의 방향성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지역도 그렇고 동명이인이 또 그렇게 많아요. 마리아 그러면 도대체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는 누구고, 나사로의 여동생은 누구고,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고, 또 향유 옥합을 가지고 또 이 무덤에 갔던 마리아는 누구고,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오류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본질을 중요하게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제보를 해주셔야 돼요. 제보를. 틀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백종원이 음식을 참 잘 만들지 않습니까? 백종원 씨가. 그래서 음식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백종원 씨가 만든 음식을 내가 딱 대접을 딱 받았어. 근데 너무 귀염둥이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귀염둥이 파리가 막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바꿔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건져서 건져내고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이 설마 백종원 씨가 만든 음식인데 파리도 재료로 쓰셨겠지.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당근이나 오이 이런 재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담는 그릇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에도 여러분 궁합이 있잖아요. 궁합.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은 서로 상극. 같이 먹으면 안 좋고 어떤 음식은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리사들이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실수를 지난 13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이면 다 순종, 다 믿고, 막 이 똥을 삐직삐직 싼 것도 다 받아 먹어.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권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정답이고, 다 맞고, 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목사들이 전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파리는 건져 드셔야 돼요. 네? 파리까지 다 잡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목사를 더 신뢰하는 교회. 네, 그 교회가 13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지탱해 왔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목사들은 요리법을 자꾸 바꿔요. 어떻게 하면 더 이게 맛을 추구할까? 그래서 이 향신료 그 뭐라 그래요? 그거 MSG 막 타가지고 막 음식에다 파리도 넣고 초파리도 넣고 이렇게 모기도 넣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믿어야 하는 오류. 그런 실수가 결국은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100% 말고 한 90%만. 90%도 많은가? 네. 그 정도만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에는 오류가 없는 진리인데 그 말을 담아서 글로 만들어내서 내 곳으로 사유하여 그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진리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걸러요. 우리 식대로 걸러.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전부 오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목사의 설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오후 설교에서 직면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투영해서 다른 해석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다른 해석들을 내놓아요. 네. 다 내놓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그냥 대충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석들이 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도요,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쓰레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그걸 얼마큼 진리로 희석시켜서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목사들이 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십자가를 설교하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리. 그냥 먹으면 잘 못 알아듣고 맛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맛있게 MSG 좀 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 그럴 것 같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66권이 하나님의 하나의 재료,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설명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막 설명해. 근데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도구들에 더 집중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좋거든. 라면은 국물 맛이 최고거든. 막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요 비유는. 여러분, 음식이 사실 맛이 좀 없어도 간이 맞으면 성분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분 차이는 없어요. 맛은 좀 없어도. 백종원이 끓인 음식하고 뭐 저희 어머니가 끓인 음식하고 뭐 재료가 똑같은데 성분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맛은 백종원 씨가 좀 나을 수는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께 더 맛있어요. 네. 네, 이 부분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설교를 들어요. 저처럼 좀 딱딱하고 어눌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 설교를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만 동일하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용만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고 있는 십자가를 얼마큼 우리가 기억하냐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나로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가 직면하여 나를 투영하여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도 나를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인간의 버릇이에요. 인간의 버릇. 진리는 그냥 선포잖아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변하면 안 돼. 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변질시키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진리로. 나한테 적용되는 진리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이 달라져서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자체가 어떤 유럽의 그 철학적 사고에서부터 중세 시대 때부터 이 만들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인간이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철학과 지혜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삼위일체. 뭔 말이야 도대체. 세 분의 위격은 같고 그분은 또 한 분이시며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으로는 거기까지밖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걸 한 번 더 걸러낸 거일 수도 있어요. 삼일체라는 교리 자체가.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루터나 칼빈도 계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어요. 사도 요한까지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그러면 루터나 칼빈도 계시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100% 맹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100% 맹신하면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의 접근 방식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 방식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어서 그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인데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어서 하나의 하나님으로 보는 게 이게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언어로 한번 보다 보니까 뭘 생각하냐면 차등을 주는 거예요. 차등.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고 넘버 원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넘버 투고 성령 하나님은 넘버 쓰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철학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분화해서 순서를 매기는 거. 우리 인간은 그런 걸 좋아해요. 순서 매기는 거.
전부 초등학교 때도 요새는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막 점수 매기고 막 그런 게 다 차등을 주는 거예요. 차등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그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차등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차등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위치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그러니까 성부가 더 높고 성자가 더 아래?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교리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사실 없잖아요. 이 삼위 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세 철학적 삼위일체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서로 차등 있게 적용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언어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진짜로 예수님 넘버 2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넘버 3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1순위인 성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2순위, 3순위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좀 이렇게 밑에 하등한 하나님이니까 넘버원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넘버2와 같은 행동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쪽으로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 동일한 하나님으로 안 보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자. 이게 벌써 삼위일체의 그 플라톤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다 놓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을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따까리 정도. 그래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저 인간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 거 하는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은 마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빙의하듯이 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뭐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차등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해석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이 조용히 해 이거였어요.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러니까 바울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면 말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인간의 말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어놔요. 그러니까 시즌 1, 시즌 2, 시즌 3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의 말이라고 100% 신뢰해서도 안 되고 뭐 장로의 말, 권사의 말, 집사의 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이해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성경도 문자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말이 뭐예요? 대화. 대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말로 주셨어요. 말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고넬료에게 계시가 내려오는데 계시가 내려오잖아요, 지금. 근데 이 문자로 주신 게 아니라 말로 주셨어요. 말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말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아닌 문자로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글자로 써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손 같은 것이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막 써요. 글자로 오신 계시죠? 글자로 왔어요.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들 다 망한다 이거예요. 너네 이제 다 죽었다. 너네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십계명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글로 직접 써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쓰신 내용,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너네들 다 죽었다 이거예요. 너네 이제 다 망했다. 너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은 지킬 수 없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다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글이 우리한테 떨어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말로 와야 우리 그나마 괜찮아요. 글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글씨를 또 쓰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가늠한 여인이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세요. 땅바닥에 글씨를 쓰세요. 뭐라고 썼을까요? 네. 직역하면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지금 돌 들고 있는 너희들 안 꺼지면 너희들 다 죽어. 직역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셨겠지만 안 꺼지면 다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살려고 돌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뭐 회개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들이 살려고 돌 내려놓고 간 거예요. 안 꺼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문자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다 그거예요. 너네들은 다 죽었다 이겁니다. 다 죽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의 글은 항상 죄를 폭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죽고 성경의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글로 주시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글로 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글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글을 부셔버려요. 십계명을 부셔버려요. 괜히 글자를 받았다가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부셔졌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쟁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입니다. 글자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럼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심판이에요. 심판. 아버지를 상대로 뭔가 자꾸 우리가 계약서를 이렇게 쓰면 누구 손해일까요? 누구 손해일까? 계약서를 자꾸 쓰면. 자식이 100% 손해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런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무한의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데 아들은 자꾸 요구해요. 못 써달라고. 그러면 아들 손해인 거예요. 인간들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계약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약서가 인간에게 내려오면 인간 손해예요. 인간 손해.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꾸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자식들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또한 가짜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기름종이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교회를 살리는데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리고 그 창조 안에 재창조를 해서 교회를 만들기를 원했어. 그런데 성경이 필요해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죽었어. 근데 죽었더니 거기 보면 창조주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막 그래요. 내가 사실은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했어.
저 몰랐는데요? 그래도 내가 했어. 이러면 되잖아요. 복음이니까. 굳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원이니까. 차라리 죽었는데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막 그냥 이 땅에서 막 조선시대 어떤 사람들처럼 막 살다가 딱 죽었는데 천국에 딱 갔어. 근데 예수님이 서플라이 딱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했다. 오우, 야, 이런 기쁨이 어딨어. 이 세상에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천국 가서도 구원받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준다는 건 뭐냐면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 전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요. 1세대가 다 죽어. 근데 뭐 하려고 성경 주신 거야? 다 죽이려고 주신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성경은 너희들은 천국 간다, 구원한다, 이 얘기보다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십자가로 다 죽일 거야. 그 얘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안녕과 평안, 쾌락에 나와서 십자가를 보라고, 그 심판을 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목사가 맨날 설교에다가 너네 다 죽었어? 너네 다 죽어? 그런 설교만 계속하면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예요.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성경이 우리한테 떨어졌는데 우리 이제 다 죽이신대.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야, 우리는 방법이 없다?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십자가로 다 죽일 거야. 성경은 그거 말씀하시거든요. 뭘로 죽인다고요? 십자가로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죽음 말고는 구원이 없어라고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결정판이에요. 고넬료가 예수를 믿어요. 이제 믿어요. 다음 주 이제 보면 고넬료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고넬료가 예수를 믿어서 와 이제 행복한 나날의 시작이 되었다 아니에요. 고넬료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거예요. 이방인의 그 백부장이잖아요. 부하들이 100명을 거느린 그 간복급 그 먹고 살기 좋은 얼마나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 고넬료는 끝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 돼.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이제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십자가만 보고 살아야 돼요. 뭐가 행복이고 뭐가 좋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고넬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아, 죽었네 이제. 그래서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근데 전부 가짜들은 계시 받으면 좋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죠.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화목하고 건강해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불가능한 게 복음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자만이 사실은 성도예요. 네, 이 역설을.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성도만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죠. 아니, 고넬료가 왜 예수를 왜 믿어가지고 그 개고생을 시작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도만 이해해요. 성도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가짜들은 윤리나 도덕을 배우고 잘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병 낫는 법, 뭐 부자 되는 법, 이따위 것들을 계속 찾아내요. 그러니까 전부 틀린 거예요. 뭘 찾아야 되냐면 십자가만 찾는 거예요. 십자가만. 십자가 뭐예요? 우리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 우리의 모습도 죽는다. 우리의 자존심도 죽는다. 우리의 가치도 죽는다.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이. 성경은 구원을 목적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은 구원을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그 목적을 이루신 사건에 대한 확정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구원을 목표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 보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통해서 뭔가 목표를 삼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목표를 자꾸 삼다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션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할 숙제는 무언가 자꾸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미 다 이루었다. 이게 계시예요. 다 이루었다. 목적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다 이루심에 대한 선포의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했다. 완료로 끝나는 거예요. 완료로. 너희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만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만 그걸 이해해요. 십자가를 이해해요. 왜? 자기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고 고넬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불행한데 예수를 믿어? 다 불행하신 분 많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죠. 세상이 볼 때는 불행해요. 예수 믿더니 저렇게 안 풀리는구나. 불행하게 보지만 성도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어떤 미션으로 보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완성입니다. 목적이 아니고 완성이에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 한 번 설명하면 끝이에요. 사실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설명하시면 끝이에요. 듣던 못 듣던. 근데 그것을 문자로 기록해서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미 확정된 사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자서전. 다 해놓으신 자서전. 그런 개념이에요. 지침서 아닙니다. 어떤 방향성, 그것을 뭐 이루어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했다예요. 다 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윤택이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요.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탁 침범해가지고 신호위반까지 딱 했어. 근데 교통경찰이 딱 와가지고 신호위반 하셨고 중앙선 침범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시죠. 그랬더니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용서가 될까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목적,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법으로 그냥 확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목적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심판을 근거하기 위한 도구적인 역할이 사실은 더 커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할 수 있는 법전 같은 거예요. 다 이루신 법전. 그리고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에게는 사실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발견하면 되지, 거기서 무슨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뭐를 해내는 것으로 자꾸 접근하면 차라리 성경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 내가 어떻게 해야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서로 자꾸 보려면
성경을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냥 덮으세요. 아예 보지를 마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고 싶다면 그때 성경을 보세요. 그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날이 오다니. 네.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 쟤네들 못 알아듣는데 내가 계속 이거 복음 전해야 돼요? 좀 못하겠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심판의 도구로 쓸 거야. 듣든지 못 듣든지 그냥 전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이잖아요. 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주신 거라는 거죠. 안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었어요. 성경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 그 아이 어떻게 되냐? 무조건 지옥 가나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네.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까지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근데 우리 이 철학적 사고로 인해서 막 만들죠. 뭐 성경을 읽어야지 구원을 받고 말씀을 봐야지 구원을 받고 아니요.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셨어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단 말이죠. 회개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병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편 강도는 실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근데 그 우편 강도가 뭐 성경을 한 구절 읽었습니까? 성경을 봤어요? 뭘 한 게 있어요? 성경을 봤어요? 무슨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확정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뭔가 내 걸로 투영해서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맛이 없어. 뭔가를 내가 해야 한 것 같고, 뭔가를 내가 좀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좀 주일 성수도 좀 하고, 좀 헌금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내고, 그래야지 뿌듯하고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못 들었으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에요. 못 들었어도 구원 받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소식을 들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틀린 견해는 아니에요. 맞지만 중요한 건 그건 소식이라는 거죠.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감당합니까? 빛이 오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들통나서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다 그냥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깨어지고 우리가 쓰는 문자로 다시 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별표, 제가 여기다가 별표 5개, 땡땡땡 곱하기 2 내가 해놨거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깨어지고 우리가 쓰는 문자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문자,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십자가라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 주신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말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로 설명하는 구원의 방식. 십자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십자가. 이해를 못 하신다면 창세기 1탄부터 다시.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 십계명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못 지켜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십계명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이 못 지켜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다른 방식, 인간의 언어의 방식으로 다시 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예수가 되신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 하늘의 언어가 하늘이 주신 십계명이 인간의 언어로 와서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언어가 보이는 거예요. 십계명으로는 우리가 선에 이를 수 없었는데 안 보였는데 십자가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때서야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가 바로 인간의 언어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번역기 돌린 거예요. 번역기. 네이버 번역기 아세요? 구글 번역기? 도대체 이 영어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데 번역기로 딱 돌려가지고 우리한테 알아듣게 하신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주여.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우리의 문자로 설명하시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번역기를 돌리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기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학대학을 다니고 뭐 MDB를 하고 TH를 하고 박사를 따고 막 그래도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번역기 안 돌린 거예요.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고넬료가 계시를 봤는데 우리는 못 알아봅니다. 아직 고넬료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전히 계시를 받았지만 못 알아듣는 하늘의 언어라서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면 계시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가서 십자가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돼서야 이게 구원이군요. 이게 하나님이군요. 이게 사랑이군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언어예요. 그게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전부 십자가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십자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담고 있는 역설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 전부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면 대화하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대화를 나눌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말이 백성들에게 떨어져서 문자로 오니까 인간들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에 살아남을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그 역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전부 십자가 말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모세의 손으로 반드시 부서져야 하고 다시 재창조된 그 십계명,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강산도 식후경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금강산 놀러 가서 밥이나 처먹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 이런 얘기가 뭐예요? 진짜로 여러 번 버스 타고 가면서 기사님 잠깐 세워주세요. 내가 이 돌다리가 좀 튼튼한 거 한번 쳐보고 타겠습니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문자적인 해석이잖아요.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한 번 더 이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 한 번 더 생각해라.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비유적인 역설이지 이게 무슨 금강산 얘기도 아니고 뭐 돌다리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문자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죠.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그러면 저기 집사님 이 그 11조 얘기는요. 그게 하라고 뭐 말라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그릇이고 그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계속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되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는 싫고요. 해야 된다는 건 말되는 거예요. 금강산 구경 가면 그럼 밥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거 질문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금강산 놀러 갈 건데요. 밥을 먹고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말씀을 십자가로 연결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다리 두들겨 보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그 얘기 아닌데. 그러니까 11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이지 교회 소득의 10분의 1을 낼 거냐 말 거냐는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결국은 돌아오는 건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생하고 이렇게 전화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막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수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설명해 달라고 유치원생이.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전화를 끊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요빠 위에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간부급 군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말씀 볼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빌립 집사가 가서 뭐 광야에서 전도하다가 뭐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서 전도하다가 뭐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뭐 전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 이름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사실 여기서만 등장하고 나중에도 이제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서만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주죠. 고넬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숨겨놓은 히든 카드 같은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처럼. 노아가 굉장히 뜬금없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안 믿는데 다 죄 짓고 살고 다 지 마음대로 사는데 노아만 혼자 특별하게 또 의인이야. 독특해. 막 그런 것처럼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나와요. 그 당시 그 이방인인 이 이탈리아 부대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니까 고넬료란 인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상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 사람의 상징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인물은 가죽 냄새 나고 더럽고 추한 상태에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지금 이게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오히려 이렇게 가서 전도하는 그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진짜 십자가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장의 집에서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무슨 소식이 전해지는지는 베드로도 아직 모르고 고넬료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요빠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부대는 사실은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막 노략질하고 막 변방 국가들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아주 쌍놈 인간들이거든요. 굉장히 나쁜 인간들이에요. 특히나 로마의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이에요. 황제를 거의 우상급으로 막 섬기고, 그리고 다른 이런 변방 국가들은 아예 그냥 다 자기네들의 밥으로 생각하는 그런 충성을, 이 로마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군인을 상징하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것을 베드로에게 참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사실은 좀 유대적 사고가 있죠. 하나님 믿는 거지 예수를 잘 믿은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봉사에 대한 행위적인 모습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강조해요. 구제와 봉사에 대한 행위를 잘했던 인물이다. 근데 성경이 또 독특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 너에게 알게 하셨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잘못 보는데 절대 그런 뉘앙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유대인들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를 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참 잘 다니는데 주일 성수 잘해, 새벽기도 잘해, 11조 잘내. 그럼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잘해. 정말 틈도 없어. 오류가 없이 너무 신앙생활 잘해. 그런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지금 고넬료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제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기가 뭐 가치를 쏟아냈으니까 믿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역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 십자가를 세우는 인물로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가 아니면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모든 계시는 가짜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이제 고넬료 사건의 서론인데 모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전부 가짜예요. 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십자가라는 그 대상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상 하나님과 동일한 그 대상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어떤 그릇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악기가 중요한가요? 악기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타를 쳐. 교회를 기타를 쳐.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열린 마인드의 목사님이셔서 교회 안에 악기들이 다 있었어요. 드럼도 있었고, 막 80년대인데도 드럼도 있었어요. 드럼도 있고 악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깜짝 놀라요. 야,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밴드를, 이런 세속적인 이게 어디냐고 기타도 못 치게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1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드럼을 사는데 중고 드럼을 사는데
이 드럼이 저기 7080 라이브 카페에서 쓰던 드럼이야. 그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그런 데서 쓰던 거를 갖고 와가지고 빨리 당장 갖다 다시 돈으로 바꿔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구란 얘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 심지어는 목탁을 치면서 예배를 해도 그건 도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어린애가 정말 아무 개념 없이 목탁을 갖고 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사오신 건데 경주 수학여행 가서 사오신 건데 그 목탁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상을 모르니까 그 대상을 자꾸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하는 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무엇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정했어. 내 마음은 진짜 신실해. 나는 하나님 잘 믿어. 근데 내가 이거를 대상을 정했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여기에다가 예배하고 여기에다 찬양 드리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구는 상관없어. 내가 좀 목소리가 지금 후지고 막 노래를 잘 못하고 이런 도구는 상관이 없지만 이 대상을 정해버리면 이건 우상숭배라는 얘기예요. 대상을 정해버리면. 근데 우리는 도구들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대상은 막 만들잖아요, 우리가. 대상을 막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처사인 거예요. 그래서 황금송아지 만든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신실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 뭐 소중한 가치가 없을까? 그래, 금이라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지. 이 가치를 쏟아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배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도 참 야박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대상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자꾸 그 대상을 만들어서 예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황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우상성이에요. 다는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그 십자가는 율법주의에 사는 이들에게 또 오고 이방인들에게도 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와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구들은 상관없어. 다 오류투성이들이야, 우리는. 오류투성이들인데 대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은 뭐예요? 십자가여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모든 게 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번역기가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 누구냐? 네. 나중에 너 누구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고넬료의 집에 아직 복음의 방향성을 모르는, 십자가가 아직 서지 않은 그 집에 복음이 가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곳이 모인, 하는 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서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십자가가 서셔야 됩니다. 네.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